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과 함께 또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6월 저희가 또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마지막 주일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또 날마다 넘어지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케 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큰 나무와 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6월 30일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벌써 지났고 올 한 해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흐르는 세월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세월을 아끼고 낭비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세월을 헛되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서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경상도 수화로 이렇게 합니다. 경상도에서도 어느 한 시골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제 처녀총각이 살아다가 서로 이제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TV를 보다가 마침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여서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보다가 이제 할머니가 정말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남편하고 함께 생활해 왔는데 이 남편은 정말로 이 남편으로부터 꼭 듣고 싶은 말 하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말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난 살아오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TV 그 프로를 보니까 서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TV 프로를 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프로를 보았는데 나도 내 남편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참 한이 되는구나. 내가 그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경상도 출신의 남자들을 보면 대부분 좀 무뚝뚝합니다. 성격이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니까 늘 할머니는 답답하고 그것이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방송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채택이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그 프로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자한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를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프로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할머니한테 사랑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할아버지는 빨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힘을 내라고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하면서 지지하면서 막 박수를 쳤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응원을 받았는데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를 맡은 분이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침묵하고 있다가 자꾸 마이크를 갖다 들이대고 카메라가 돌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네 알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사랑한다는 말을 결국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해 라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네 알지? 하고 그렇게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듣지 못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를 보고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이제 아이고 아버님이 그걸 못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한강에 이제 신혼여행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한강에 가서 이제 유람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한강 그 유람선을 타고 구경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또 관광도 했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우니까 그 옛날처럼 그 옛날에는 우리 손을 잡고 눕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이 여보 그때는 옛날에 이렇게 뽀뽀도 해주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또 뽀뽀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여보 전에는 또 그 뽀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 귀도 이렇게 깨물어 주지 않았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막 일어나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여보 당신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네, 틀리가지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저 서로 사랑하는 일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이 있고 또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 아내, 남편이 있지만 정말로 삶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사랑한다고 문자도 보내고 또 서로 멀리 지금 혹시 이 안에 부부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렇게 보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친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단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고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동안 요한은 항상 늘 성급하고 화내기를 잘했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요한은 가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베대가 그의 아버지였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 이 첫째 아들은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이 요한입니다. 여기 보면 배에 버려두고 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배의 주인이 바로 그의 아버지 세베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부리는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은 몇 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래서 가난하지 않았던, 여유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원래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중에도 그 가난한 어부도 있지만 배를 가지고 있었던 어부는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쉽게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어부로서 일을 하던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야고보도 함께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렇지만 그는 놀라운 변화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어부에서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부로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제 그가 하는 일이 바로 직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부에서 바뀌어서 이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바로 그 요한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부의 일을 버려두고 새로운 일을, 사역을 맡게 되면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은 화내기를 잘하고 성급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성격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바뀝니까? 아닙니다. 서서히 변화가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격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요한은 일평생 예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의 성품을 보면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요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가끔 그의 성격이 나타나고 드러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저주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성격을 보면 속도 좁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농아이들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이 굉장히 좁다. 그리고 이렇게 넓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뜨거운 열성분자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원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곳을 지나지 않고서는 너무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거나 귀하게 맞아들이거나 접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게 그곳에 이제 도달하셨을 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은 이들에게 천둥이 내려쳐서 그것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로 요한은 그렇게 오해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요한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편협하고 속도 좁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저주해달라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을 한 것을 보고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 그 사람을 보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저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데 그것을 금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나하고 속하지 않은 사람, 내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편협한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편협한 사고를 갖고 끼리끼리만 자기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만 모이고 같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편협한 그런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관대하게 넓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원래 어땠습니까? 아주 편협한 사람,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원래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편인 사람들에게만 포용력이 있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미워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는 이제 날카로운 가시들이 그 몸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잘못 만지면 아픕니다. 그런데 고슴도치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아주 귀여운 새끼가 나왔는데 그 새끼는 아직 그 고슴도치 털이 날카롭게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 고슴도치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겠습니까? 따갑고 아픕니다. 그래도 이제 그 엄마는 그 새끼를 품어서 안고 키우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또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쩌면 고슴도치의 가시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슴도치 엄마가 그 아이가 자라서 가시가 따가워도 품에 안고 키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변화받기 전에는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이렇게 배타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명성교회 농화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명성교회 농화부를 찾아와서 농화부에서 봉사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만두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 떠났냐고 물어봤더니 와서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하니까 여기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떠났다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기본은 누구든지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같이 봉사했기 때문에 서로 오래 안 사람은 친할 것이 당연할지 모르지만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아주 잘 이렇게 친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수화를 잘해서 또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싶다 해서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도 우리가 포용해 줘야 합니다. 경쟁자가 아닌 포용하는 함께하는 사람으로 다 품을 때 또 우리 명성교회 농화부에 농화인뿐만 아니라 청인들도 계속해서 많이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인들과 청인들이 숫자가 같이 많이 부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만 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쁘게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낯선 사람하고는 배타적이고 그것이 아니라 다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성교회 농화부는 이 농화부 안에 있으면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바깥의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요한을 보면 원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이 최고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 사이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오직 우리만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런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은 택함을 받지 못했고
우리만 택함을 받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될 수 없다. 혼혈처럼, 예를 들면 한국, 우리 한민족, 그리고 다른 나라 민족하고 이렇게 섞이게 되면, 같이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혼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않은 사람, 바로 이방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잘 접대하고 위로해주지 않는, 대접해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우레를 내려서 멸망시켜 달라고, 그렇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별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우리보다 미치다. 옛날에 우리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기를 맞이했을 때입니다. 그때 농아인들의 삶은 아주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저도 겪었지만 선배들을 보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일에 노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차별을 받는 경우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서서 먼저 차별을 없애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나 죄 없는 사람, 그 누구나 다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해주셨고, 지식이 있는 사람, 또 배우지 못한 사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차별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면 항상 차별을 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동양 사상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생각,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그 말씀을 장애가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죄로 인한 형벌로 장애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편견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누가 지었느냐? 나 아니냐?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농아인들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미 3500년 그 이전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 하나로 인해서 그 옛날에 농아인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보니까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것을 얼마 전에 정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자리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장관급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한강옥라는 분이 그 위원장을 맡았고 그 밑에 위원들이 임명이 됐는데 그 위원 가운데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이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아인 단체장이 그런 국가기관에 들어간 것은 아마 우리나라 역사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같은 농아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 농아인 한 사람이 그 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농아인 사회의 위상이 우리 국민 가운데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농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하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아인 사회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일들, 그런 평등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은 그런 차별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차별주의 생각, 비판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사랑을 반복해서 증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괜찮았지만 계속 들으니까 그거 말고 다른 말은 없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해서 새로운 말을 주나 기대했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농아부 성도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제 사랑을 주다가 그쪽에서 또 화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의 눈이 금방 미움의 눈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사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믿는다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이제 믿음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 지속되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아직 그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은 사랑이신 것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킨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킨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서로 천국에 온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곳이 성도인데 그곳에서도 지속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습니다. 그 쉬운 일입니까?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가 되는 사람입니다. 원수인 것입니다. 원수로 아마 이를 갈면서 원수로 여겨야 될 사람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내 아들 둘을 죽였지만 내가 양자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은 이제 군사재판을 받아야겠습니다. 군사재판은 일반 재판, 일반 법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손양원 목사님은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양자 삼고 싶다고 우리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풀려나서 양자 삼은 그런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들, 그것은 더군다나 전염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나병으로 인해서 온몸에 고름이 흐르는데 직접 본인이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환부를 입으로 빨아서 그 고름을 짰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일대기를 읽으면서 정말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자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100%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천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 그 순례 가는 가운데 그곳에 한번 다녀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미안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에서 그분은 이렇게 동상, 모자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하와이에 동상이 세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서 그냥 그 밑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자를 쓰고 약간 일그러진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상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분이 저분이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데미안 신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문둥병에 걸린 그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들 속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이제 쫓겨나서 그 섬에 와서 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을 알고 배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면 당신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나병에 전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한테 무엇을 전하느냐?
그때 그 데미안 신부는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먼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에서 떠나서 그들이 위험하니까 그 무서운 병에 전염될 수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나병에 걸린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전염되면 큰일 난다고 했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미안 신부가 그들의 손을 잡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한순간에 경계했던 것에서 그 마음이 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나병 환자 100%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그 데미안 신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성품도 변화됩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함께 하면서도 늘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야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었고 무서운 질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그 증거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위대하신 말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분명히 왕이 될 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야심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나는 이제 우편에 앉아야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도 똑같이 그런 야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 두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야고보나 요한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야심, 그 욕심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앞서지 않고 뒤에서 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그리고 뒤에서 그를 도왔고 에베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몸을 함부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들것에 실려서 나온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나를 들것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회복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들것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 있는 가운데 데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기에 힘썼던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그 말할 수 없는 큰 사랑, 그것을 받은 걸 생각하면 사람 사이에는 누구나 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은 사람은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오히려 용서해 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옆에 분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수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수화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실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자기애적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우리가 하게 되면 자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일에 좀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